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사랑의 완전성, 영원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가 사랑의 특성 15가지를 살펴봤죠. 우리 기억도 되새길 겸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랑의 특성이 있었는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랑의 특성 15가지를 나열한 후에 사랑의 완전성과 영원성에 관해서 8절에서, 오늘 본문 8절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이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영원성이죠. 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그 나뭇잎이나 꽃이 떨어지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뜻입니다. 정말 파릇파릇한 그 나무 잎사귀도, 화사하고 아름다운 꽃잎도 어느 순간은 시들시들해져서 떨어지는 것, 이 땅의 모든 것이 그렇지만 사랑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9절 10절에서 또 이렇게 사랑에 대해 그리고 은사에 대해서 비교하며 말씀합니다.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앞절인 8절과 연결해서 계속 보면 예언이다, 방언이다, 지식이다 하는 이런 은사들은 다 부분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온전하다는 것이죠. 사랑만 영원하고 온전하지 은사들은 부분적이고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는 중에 지난주에 한 흥미로운 통계를 발견합니다. 제가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신문에 실린 한 목사님의 설교에 그 인용된 그 통계 자료인데, 교회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인데 그 내용 보면 다소 충격적이지만 아주 인사이트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교인 중에 20%는 거의 주일 예배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교인이 있나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25%는 거의 기도하지 않는답니다. 또 35%의 성도들은 가정에서 거의 성경을 읽지 않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40%의 교인들은 거의 헌금을 드리지도 않습니다. 75%의 교인들은 거의 교회에서 내가 무슨 일, 책임을 다하지 않으려고 한답니다. 더 놀라운 것은 85%의 교인들은 거의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전도해 본 경험이 없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것은, 그러면서도 재밌는 것은 이런 성도님들 모두 100%가 천국 가기를 절대적으로 희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통계를 보면서 정말 무릎을 탁 쳤습니다. 우리 현재 모습이 안타까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다. 정말 우리는 지금 영원한 것을 생각하면서 영원한 세계를 인정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든지 우리에게 공통적인 것은 우리는 모두 다 영원한 세계를 생각하면서 그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네. 흥미롭게도 성경을 보면 전도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동물이 아닌 사람에게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모두 내세를 동경하며 영원을 사모하며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본질상 당연한 현상입니다. 오늘 말씀이 영원한 것에 관한 말씀이에요. 영원, 사랑입니다. 우리 축구 좋아하시는 분은 아실 텐데 이 말씀 젊은 분들은 아실 거야. 들어보셨을까 모르겠네. 폼은 일시적이지만 클래스는 영원하다. Form is temporary, class is permanent.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축구 선수들의 기량이 마냥 좋을 수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한국의 축구 스타 하면은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있죠. 그 선수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데 부상 이후에 기량이 예전만 같지 못하다고 하니까 다들 이제 우려 섞인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전처럼 기량이 출중한 기량을 발휘해서 골도 잘 넣고 하면 해설가들이 일제히 다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폼은 일시적이지만 그 클래스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실력이 들쑥날쑥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진정한 가치는 영원하다는 거죠. Form is temporary, class is permanent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글귀가 오늘 말씀에 이렇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폼은 일시적이지만 클래스는 영원하다. 은사는 일시적이지만 사랑은 영원하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가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땅에서의 모든 소욕과 모든 욕망은 다 일시적인 것에 불과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저 하늘나라의 것, 그 가치는 영원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오늘 말씀은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극명하게 대조하면서 사도 바울이 은사와 사랑을 비교하며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사랑을 예언, 방언, 지식과 비교하면서 설명하죠. 사실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 고린도 교회 이 성도님들이 그 당시만 해도 너무나 갖고 싶어 했던 대표적인 은사들이었어요. 아마 오늘날 교회 성도님들도 갖고 싶어하는 은사들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은사를 갖게 되면 정말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대단하게 여기면서 자랑했던 은사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여기면서 사모했어요. 하지만 지금 바울의 여기 이 말씀은, 바울의 일갈은 그런 은사들은 어느 순간 다 그치고 패해질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시한부죠. 은사의 폐지와 정지가 선언되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마치 전깃불이 환하게 비추면 그 촛불이 힘을 잃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태양빛이 환하게 비추면 그 전깃불이 모든 힘을 잃는 것처럼 말이죠. 영원한 것이 나타날 때 일시적인 것은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모든 것은 영원했다, 사라지기 전까지는. 책 제목입니다. 사실은. 이 참 기가 막힌 반어적 표현 아닙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이 실제로는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영원했다, 사라지기 전까지는. 여러분, 하나님과 관련된 것만 영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이 없죠.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인 것은 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은 온전하지만 다른 은사들은 다 부분적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은사들이 왜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그 까닭이 무엇이냐? 그 답을 헤아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 가면 쉽게 생각해서 예언자가 필요 없습니다. 설교자도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그 대면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언, 방언, 지식, 은사들이 천국까지 가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언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여러분, 예언의 속성상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취되어지는 그 미리, 그래서 주어진 말씀이 그 예언 아닙니까?
그러니 예언은 속성상 언젠가는 성취가 되어질 것이고 성취되어지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비로운 방식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은사가 방언 아닙니까? 그러니 방언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자신을 다 계시할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때가 오기 때문이죠.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은 아는 힘이잖아요. 이 땅의 모든 지식, 철학이든 경제학이든 물리학이든 어떤 것이든요, 이 땅의 모든 지식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이럴 때 은사는 하나님의 도래, 그분의 오심을 예비하는 역할을 하는 것뿐이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이죠. 유한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다릅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사랑은 영원토록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랑은 영원할까요? 그 이유도 간단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떨어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천국을 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 영원한 나라에 갔을 때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곧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것처럼 사랑도 온전하고 영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울은 두 가지 비유를 들어요. 은사와 대조되는 이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비유를 드는데, 첫 번째 11절에 보시면 어린아이의 비유를 들어서 이것을 설명합니다. 자, 11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주변의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린아이의 대표적인 특징이 뭡니까? 아이들은 자기를 뽐내려고 해요. 자랑합니다. 자기가 가진 게 최고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게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아이들은 또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그죠? 심지어 우리 부모님 그리고 친구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타적이라기보다는 이기적인 마음이 더 많죠. 물론 어른이 되어서도 이기적인 분들은 많이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보편적인 아이들의 특성은 자기를 먼저 생각하죠. 근데 따지고 보면 아이들은요, 정작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할 때가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아이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장난감이든 인형이든 게임이든 어른들의 시각에서 보면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이들의 시각에서만 그게 소중한 거잖아요. 그렇죠? 마치 그것들이 영원할 것처럼 아이들은 그것에 사모하고 집착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아닌 은사에 집착할 때가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비유가 바로 그 뜻이에요. 이 어린아이의 비유를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원하는, 여기서는 바로 성숙의 영적인 의미를 찾을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언제 성숙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건 단지 좋은 음식 먹고 튼튼하게 운동해서 건강 유지하는 게 어른이 되었다,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어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랑, 그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른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온전하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을 품고 키워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진정으로 성숙해가는 신앙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 여러분들 모두가 이 온전하고 영원한 사랑, 그것의 가치를 알아, 깨달아 성숙한 신앙 이뤄가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어릴 때는 내가 경험하던 존재가 너무나 굉장히 커 보였는데 나이 먹고 어른이 돼서 가보니 그게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 느낌.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한국을 갔을 때 이제 집에 갔으니까 우연히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를 갔는데 학교 운동장이 왜 이렇게 작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어린 시절에는 정말 너무너무 커 보였거든요. 뭐 풋볼 경기장 한 대 6배 정도 되는 사이즈로 생각을 했는데 가보니까 정말 너무 작은 거예요. 그 운동장이. 어른이 되고 나니까 어릴 때 커다랗게 보였던 것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가 저는 우리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으로 아직 우리가 미숙할 때, 즉 어린아이일 때는 우리에게 커 보이는 존재가 있었지만 그게 성숙해지면 작게 보입니다. 달라 보이죠. 예를 들어서 영적으로 어린 시절 우리는 세상적인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 그게 커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어른이 된다라고 했으면 우리 인생에서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그것을 더 깊이 깨달아 아실 거예요. 여러분, 장성한 사람은 다릅니다. 성숙한 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 땅에 숭고한 가치가, 거룩한 가치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되죠.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람은 성숙할수록 사랑을 추구합니다. 바울이 지금 그걸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그 영원한 가치, 사랑을 사모하며 추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바울이 그래서요, 그 비유를 또 하나를 드는데 일시적인 은사와 완전한 영원한 사랑을 비교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희미한 거울이라고 하는 비유를 듭니다. 1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이 말씀 보고 혹시 궁금해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거울을 보는데 왜 희미하지? 거울을 보면은 이렇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뚜렷하게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런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거울이 유리 거울이 아니라 청동 거울이었습니다. 두드려서 만든. 그러니까 그 거울을 보면 일그러져 보이죠. 선명하지 않습니다. 희미하죠. 저 희미하다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아이니그마라는 말인데 이게 영어로 이니그마, 수수께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 뜻은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서의 우리의 경험이나 은사가 희미하고 난해한 수수께끼 같다는 거예요. 분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대하는 것처럼 그때는 모든 것이 분명해지고 선명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땅에서 성경을 읽다가도 이건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물어보겠다고, 우리 주님 앞에.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불분명한 모든 것이, 그 질문들이 주님 앞에 서서는 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것이죠. 그렇구나. 이게 바로 희미한 거울을 통해서,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경험과 은사들은 그렇게 유한하고 일시적이지만 사랑만 영원하고 분명하다는 것이죠. 자,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바울이 설명한 이 은사와 대조되는 사랑, 영원한 사랑과 대조되는 은사의 유한성,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이제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의 적용적인 교훈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은사의 유한성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는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사의 유한성, 그것이 우리 겸손함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진 거, 내가 가진 은사, 그건 부분적인 겁니다. 완전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것도 인정을 할 필요가 있고 다른 사람도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겸허히 수용하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죠. 그렇죠. 여러분 혹시 맹인모상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사자성어로 얘기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죠. 맹인모상, 맹인, 앞 못 보는 사람이 코끼리를 만진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 다 들어보셨죠? 그 우화잖아요.
인도의 한 임금이 어느 날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 6사람을 데려다가 코끼리를 만지게 했어요. 그리고는 각자 어떤 것인지를 얘기해 보라고. 그랬더니 코끼리의 이빨이죠, 상아를 만진 사람은 폐하, 코끼리는 커다란 무통 같습니다. 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귀를 만진 사람은 아닙니다, 폐하, 코끼리는 부채와 같습니다. 커다란 키와 같습니다. 아닙니다, 폐하. 그 옆에서 그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거대한 기둥 같습니다. 아닙니다, 폐하. 등을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커다란 테이블과 같습니다. 아닙니다, 폐하. 배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커다란 항아리와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꼬리를 만진 사람, 아닙니다, 폐하. 코끼리는 굵은 밧줄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다 들어보셨죠? 네. 이 우화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알고 있는 만큼만 이해하고 고집하려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훈이 우리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되죠. 특별히 은사의 경우, 은사 체험의 경우.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은사는 부분적입니다. 온전하지 못해요. 주관적이에요. 내가 경험한 은사, 나에게 주신 은사를 우리는 전부인 양 생각하고, 내가 그거 아는데, 경험해서 아는데 그건 그렇지 않아라고 그렇게 절대적으로 일반화시키는 것,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은사는 다 부분적입니다.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사를 주셨든지 그 은사 때문에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겸허한 자세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이 은사가 쓸모없는 것이다,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은사는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은사를 주셨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 섬기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은사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부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겸손하게 섬기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은사보다 완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을 더 흠모하고 사모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겸손함이라는 교훈을 하나 나눴고, 두 번째는 은사의 유한함을 생각할 때,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땅의 유한한 것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해 보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언젠가 다 떨어집니다. 그치고 패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것들에게 우리 인생에 많은 것을 걸고 그걸 추구하는 삶이 그닥 큰 의미가 없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렇지만 오늘날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 떨어지고 그치고 패해질 것들, 그것을 마치 영원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많이 들어 식상하실지 모르지만 돈, 명예, 성공, 여러분 물론 이런 것들 우리 인생살이에서 필요한 것들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들을 위해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인생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 사랑이라는 가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고귀한 가치를 포기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온전하고 영원한 사랑을 포기하는 거 올바른 선택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말입니다.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 그곳에 복음 전하기에 들어갔다 순교하신 그분이 남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땅의 유한한 것을 위해 우리가 목숨을 걸며 살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영원한 것에 우리의 생명을, 그곳에 우리의 관심을 두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어요.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계속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면, 그것을 안다면 이 땅의 것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이 결코 어리석지 않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쏟아부으신 사랑이 바로 그런 모습이시거든요. 그러니 우리 역시도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은사들은 부분적이고 그러나 사랑은 영원하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준비하던 어제 저녁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온전하지 못하고 부분적인 모습, 어쩜 그건 내가 소유한 은사만이 아니라 그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소유한 사랑도 마찬가지 아닌가. 오늘 말씀은 은사는 일시적이고 사랑은 영원하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은사만이 아니라 사랑도 너무나 부분적이고 일시적이고 모자라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유한 사랑도 여전히 부분적이고 여전히 불완전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간절하게 내가 사랑을 강구하고 아무리 섬세하게 다른 사람 사랑한다고 애쓰고 노력한다 해도, 실천한다고 해도 우리의 사랑은 여전히 서투르고요, 우리의 사랑은 여전히 모자르게 느껴질 때가 많죠. 내가 아무리 저 사람에게 사랑으로 다가간다 해도 후회가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나의 모자란 모습, 그 사랑.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사랑이 절망적이라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지금은 비록 내가 가진 사랑이 미숙해 보여도요, 어린아이와 같고 희미한 거울처럼 보이는 것 같아도 여전히 우리는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키며 노력하고 하늘의 은혜를 더 간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요,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갈 시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제게 주신 깨달음이 그거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시간은 사랑하기 위해 주신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살아가도록 주신 이 시간은 돈 벌고 잘 살라고 주신 시간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주신 시간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주신 시간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의 의미이죠. 그 의미를 어젯밤 알려주시더라고요. 제 끝으로 제 개인적 간증을 좀 드리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얘기인 것 같아요. 꽤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섬기던 교회에서 단기 선교팀을 이끌고 헝가리에서 홈리스 난민들, 집시, 그리고 그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을 섬기시는 선교사님을 그 선교지를 방문해서 그 사역을 좀 도울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삶의 희망을 잃고 그 노숙하는 힘든 분들, 홈리스들, 난민들, 집시들, 그들에게 이제 손수 만든 음식을 제공하면서 가까이 다가가서 환영도 하고 그리고 말도 건네고 그러면서 함께 길거리에서 예배하고요, 하나님 찬양하고. 근데요, 그들의 영혼 생각하면 정말 안타깝고 불쌍한데 실상 그들에게 여러분 다가가는 건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행색을 보면 정말 가까이 하기가 힘들어요. 초라하다 뭐 그거 못해 옷은 완전히 누더기 같은 옷을 다 떨어진 옷 입고
냄새는 또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냄새는 위생상으로도 가까이 가기가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 한 분 한 분에게 다가가서 직접 손 내밀면서 만져주시고 허그해 주시고, 또 어떤 분들 헤어컷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직접 머리도, 정말 이가 득실득실한 그 머리, 그런데 가서 머리도 잘라주시고, 그렇게 선교사님 부부가 그 삶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도전을 받고 그렇게 온 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선교사님 가정하고 그 난민촌 가정을 방문한 때가 있어. 신방 간 거죠. 가정마다 미국에서 왔다면 선물도 전해주면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갖게 됐는데, 그 가정의 한 가정에 아픈 아이가 있었어요. 선교사님 말씀으로는 자폐증이 있는 아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초등학교를 안 들어갔을 유치원생 정도, 그런 정도의 나이예요. 기저귀를 차고 있었어요. 근데 옷도 제대로 안 입고 바지도 안 입고 있었어요. 근데 응아를 했나 봐요.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 심하게 더럽고 제대로 씻지도 않고. 그런데요, 선교사님께서 저를 미국에서 온 목사라고 소개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하니까 정말 갑자기 이 아이가, 제가 어떻게 손 쓸 겨를도 없이 저한테 막 달려와서는 안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 무릎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그 응아한 기저귀를 차고서. 제가 어떻게 정말 손 쓸 겨를도 없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 잠깐의 순간, 짧은 순간에 제 머릿속에 근데 그때 이런 생각이 스쳤어요. 이 냄새나는 아이 피하고 싶다. 여러분, 제가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난 아직도 멀었구나. 냄새난다고, 더럽다고 사람한테 가까이 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어쩜 이게 인간의 사랑의 한계가 아닌가. 부족하고 미숙한 사랑. 난 언제쯤 성숙한 사랑을 가졌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기도를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아이 제 무릎에 앉혀놓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정말 심하게 치셨어요. 제 마음을 많이 치셨어요. 그때 주신 생각이요, 오히려 제가 그 아이 같고 예수님께서 저를 안아주고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생각나게 하셨어요. 내가 이걸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냄새나고 더러운 그런 너의 모습일지라도 내가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하셨어요. 정말 제 마음에 엄청난 회개가 되면서 저절로 눈물의 기도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 부끄럽지만 제가 이 일화를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가 소유한 사랑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소유한 사랑은 아무리 포장하고 아무리 부풀려도 그거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소유한 사랑, 아무리 그게 대단하다고 여겨도 그건 부분적입니다. 일시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우리에게 쏟아부으셨던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하는 아들마저도 내어놓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클라이맥스는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요, 영원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 사모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것 붙들며 살아가실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영원한 것 사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지금 비록 내가 가진 사랑이 불완전하다고 할지라도요, 미숙하고 희미하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랑일 것 같더라도
여기서 그만두시는 거 아니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완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 예수님의 사랑 닮아가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이번 한 주도 우리가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간구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해지는 비결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사랑만이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신앙이 온전해지는 유일한 비결은 사랑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완전해지는 유일한 비결은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 이거밖에 안 된다 포기하지 마시고 부디 우리 이번 한 주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